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기온이 좀 뚝 떨어져서 굉장히 아주 을씨년스러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34번째 시간 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영광을 에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행위가 바로 여호수아서 8장 31절 말씀대로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다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는 말씀대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예전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승리를 거두면은요,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의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여호와 그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가 한 말 그대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게 된, 거두게 된 승리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기쁜 일, 좋은 일, 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마치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뭐 이런 일을 이런 승리를, 이런 기쁨을 얻게 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 그대로 그 에발산으로 가가지고 다듬지 아니한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승리의 기쁨, 영광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결과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저는 그것에, 그 모습에 예배에 참 본질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말씀 보시면은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제 가운데에는 본토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거류민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이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던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감명을 받아 함께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 전부터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숫자가 한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수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녀,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여자 또 다 합하면은 거의 뭐 거의 150만, 거의 200만이 가까운 그러한 인원이 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도 있다는 거죠. 잡족.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이미 그들 가운데는 출애굽할 때는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40년을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연약 공동체 안에 흡수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동행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음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본토인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여리고성 때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이제 그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본토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토인을 말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방인 취급당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누구를 낳냐 하면은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 룻도 이방인 여인이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라합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들이라고 했지만은 이들의 혈통을 또 같이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는요, 이미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미 이방 선교에 대한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34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낭독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격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종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이제 그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 성찬 예식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캐토릭 같은 경우도 주일 예배 미사 때는 항상 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너무 그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냥 좀 약간 좀 습관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에 적어도 몇 번의 기념일, 적어도 4번 이상의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는 이제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각 교회마다 좀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찬식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특별히 잔을 나눌 때 이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제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늘 이렇게 리마인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신한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 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는 그 도중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계속 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후입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눈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에발산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제단을 드리고 또 그린심 삶과 에발산 그 가운데 서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정말 한마디로 잔치잖아요, 잔치. 예?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 진짜 망하겠다라고 서로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맞서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제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의 분포가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여러분 요 화살표를 좀 보십시오. 여기가 그리심산이고요. 요 세겜 있고 요 앞에 에발산이거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이미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모리족 있고, 아모리족은 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포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히비족, 그 다음에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헷족속 이렇게 쭉 이 가나안 땅 전체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의 각 그 부족의 왕들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들을 대적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저들도 함께 힘을 모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정말 그 영적으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또 어떤 큰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이런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 자라는 만큼 어떤 일이 납니까? 동시에 거기에 맞는 악한 마귀의 방해 세력들이 방해되는 어떤 일들이 같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시험도 그 거센 시험도 더 몰려오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예?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쏟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고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그 은혜를 뒤엎으려고 별별 짓을 다 당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큰 전투를 거두고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드리는 그 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악한 마귀의 영들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간계한 그 일들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많은 고비고비들을 넘겼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보는데, 신대원 시험이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첫 번째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서. 저는 뭐 항상 한 번 떨어지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1년 동안 재수해서 두 번째 이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치는 그 날, 그 전날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날에 제가 이미 학교에 기숙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밤새 동기들과 좀 이렇게 정리를 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전날에 우리 둘째 딸이 갑자기, 아니 잘 놀던 애가 갑자기 급성 폐렴이 생겨가지고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대학병원, 동네 병원 가니까 안 된대요. 대학병원에 숨 못 쉬어 얘 죽는데요. 그래서 진짜 아이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은 시험인데, 그러니까는 또 대학병원에 가니까 애가 뭐 혈관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뭐 어땠다 저땠다, 여기를 찢어야 된다 저기를 찢어야 된다 그냥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막 패닉이, 우리 집사람도 막 패닉이고. 저는 그 다음날 시험인데, 근데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맡겨라. 너는 시험 볼 준비로 가라.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여보, 난 내일 무조건 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참 미안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다음날 또 시험 안 보면은요, 삼수를 해야 되는데, 삼수까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전화를 했죠.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는 게 아니라 밤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병원에서 잘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병원에 있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이제 왔어요. 제가 오고 나니까 벌써 퇴원해서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모든 게 그 하루 안에 별일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루 만에 이다가 시험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냥 시험을 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딱 없었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 저도 이제 다행히 시험이 합격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튼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영광에 감사해드리고 막 기쁨의 그 은혜를 그 나누고 막 그러는데, 그만큼 또 악한 마귀의 영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종교 생활로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일종의 종교 의식처럼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사고, 때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다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또 이기고 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빛난 연류관 쓸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 게을름 없이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